사랑합니다. 베델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어섰지만 들려지는 여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유아 세례로 드리는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말씀 나눌 5가지로 요약을 했었는데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신저, 사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죠. 두 번째가 수호, 지켜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세 번째가 찬양, 네 번째가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역할, 마지막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메신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천사가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도 천사가 하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되는 것,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 모든 이유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천사에게 수호, 지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지켜주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천사가 그 일을 수종든다, 천사가 그 일을 돕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두 절을 읽어 드릴 테는데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헷갈리시죠? 사탄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탄이 이 말씀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 전에 저희 교회 생일 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시편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91편, 오늘 본문은 끼워두시고요, 시편 91편으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구약성경 870쪽, 시편 91편 11쪽, 91편 11절과 12절. 좀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제 9절 말씀이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으셨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과 11절 말씀을 하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요. 천사가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유아 세례 주일입니다. 그동안 유아 세례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오늘 유아 세례를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단계가 점점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오늘 유아 세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기도가 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세례받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겠다, 이런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오늘 이 유아 세례가 진행될 수 있게 된 것 더욱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을 조금 있다가 세례할 테인데, 사랑하는 우리 충영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기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배짱대로 답하셔도 돼요. 오늘 답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 아니 그거 틀리면 무슨 뭐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이런 거 틀려하고 옆 사람이 째려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있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셔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은 누구냐? 18장 1절로 이동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를 가까이 두고 말씀하신 걸로 미뤄보아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진짜 조그만 자들,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흥미,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관심 쪽으로 이동해 보면, 이렇게 수호천사가 있다면 이 수호천사는, 아이들을 위한 수호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을 잠깐 해보시고요. 이것은 꼭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제가 봤던 천사 중에서 제일 예쁜 천사 그림이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수호천사가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이 화가 있죠. 대단한 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사 그림들을 틈틈이 보는데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동심의 세계, 천사가 우리를 수호할 때, 어쩌면 어른들을 수호할 때에도 그 어른들의 마음을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지켜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천사에 관한 기록 가운데 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막 시작하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붙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큰 일을 치르기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시키시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문이 막 자동으로 열리면서 감옥 문이 막 자동으로 철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적적으로 감옥에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도가 간절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에 가서 그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막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이상하다. 베드로는 감옥의 철문이 자동문으로 열리는 것을 경험했는데 제자들이 있는 집 문은 아무리 두들겨서 손등이 빨갛게 되도록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드디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나온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베드로 선생님 오셨네요. 그리고 들어가서 알립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알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죠? 기도는 실컷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습 비슷하죠?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대로 됐는데 안 믿는 거야.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한 그 대목에서 이 아이가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본 그 인물은 베드로 선생님의 천사일 것이다. 어렴풋이 우리가 만약에 수호천사가 있다면 그 인물과 상당히 비슷한 천사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들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호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제가 울타리 보호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는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보호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이 보호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뭐 천사가 짠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처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호 안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한 번 더 깊게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역할이 보호하고 안내하는 역할이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에 근거해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이 아들, 이 딸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이 서약이 언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쭉 교회에서 자라서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입교하는 날. 우리 지난번 우리 학생들 입교했죠? 그날 오늘 부모님들이 했던 서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서약에 우리 여러분들은 목격자이고 증인이고 또한 당사자입니다. 나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바로 그 일이 천사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34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둘러진치고.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7절 말씀. 그런데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둘러친 천사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34편 7절 주의 선하심을 맛봐라 라는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 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너희가 쑥쑥 자랄지어다. 하나님의 성장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적용해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천사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큰 일꾼들로 성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온 교회에 이런 천사적 돌봄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힘차게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 충현 가족 위에 주원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